할렐루야. 토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님을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은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다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아침의 기도로 공동의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의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말씀
오늘의 낭독자는 김영숙 권사님입니다.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브리바에서와 같이 또 강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에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하신 일을 보시고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5편입니다. 이 95편부터 100편까지가 일명 하나님 나라 찬양시로 일컬어지는 시편들입니다. 쓰여진 시대나 쓴 저자는 분명하지 않지만 모두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만유의 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눈길이 닿지 않는 사람이었고 어디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찾아 헤맬 필요조차 없게 그림자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나를 보고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곤 할까요? 오늘 시편이 바로 이와 연관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생각이고 당연히 드는 마음일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용하게 되는지에 관해서 오늘 시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 언급되고 있는 무리바와 마사는 각각 다툼과 시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니 각각의 장소 이름이 아니라 무리바란 곳과 마사란 곳이 각각 있는 것이 아니라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을 가리키는 두 개의 별칭입니다. 르비딤이라는 한 장소가 마사 그리고 무리바 이 두 개의 이름으로 불려진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왜 장소는 하나인데 이름은 두 개일까요? 그거는 그때 거기서 벌어진 일이 그때 일어난 다툼과 거기서 행한 시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무나도 크고 무서운 것이었는데 그 중에 어느 것이 더 크고 무서웠다고 판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뭘까요? 저들에게 일어난 그 크고 무서운 다툼과 시험이 출애굽기 17장 7절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아멘. 보세요. 무리바는 다툼인데 누가 누구와 다투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서로와. 또 마사는 시험인데 누가 누구를 시험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하나님을. 왜 시험했다고요? 시험하고 싶어서 시험한 게 아닙니다. 의심이 드니까 당연히 시험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와 같이 계시는가 하는 의심이 저들의 마음에 들어서 정말 계시나 확인하고자 하나님을 시험해 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저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데 그 불똥이 어디로 튑니까?
그들 서로에게. 그래요. 의심이 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서로에 대한 불신이 되고 그 불신이 서로를 끊임없이 시험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의처증 가진 남편이 아내를 늘 감시하고 괴롭히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늘 감시하고 사사건건 트집 잡으며 괴롭힌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매일매일이 이와 같다면 지옥이 따로 없겠지요. 의심하는 사람도 괴로울 것이요, 의심받는 사람도 또한 괴로울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 일이 벌어진 르비딤에 다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무리바와 시험이라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사, 이 두 이름을 다 같이 붙인 것은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서로에게 한 악행이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참사가 또다시 생기지 않도록 늘 조심하려고 사건의 원인과 결과인 시험과 다툼을 땅 이름으로 아예 붙여놓은 겁니다. 이것은 내가 남과 싸우는 것이 그가 나와 달라서나 나는 맞고 그가 틀려서가 아닌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못 믿어서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크고 작은 분쟁의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건만 안 계신다고 그분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 늘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건만 도와주지 않으시고 때로는 골탕 먹이기까지 하신다고 그분의 사랑을 불신하는 것, 그게 바로 갈등과 분쟁의 원인인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다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요한일서 1장 5절과 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을 빛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어때요? 빛이 없으면 어두워서 길을 못 찾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미움과 다툼을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는 르비딤의 섬에처럼 서로 불신하며 다투는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모세가 그곳 이름을 아예 무리바와 마사로 명명하기까지 했는데 어떤가요? 그 노력이 무색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10절로 1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요.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들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아멘. 어떻게 했답니까? 저들이 르비딤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징벌을 몸소 받고도 또 했어요.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한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서너 번만? 아니요. 장장 40년 동안 광야 생활 내내 아시잖아요. 저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지. 바위에서 물이 솟았습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고 때때로 특식같이 고기도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군사훈련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노예들이 변변찮은 무기 몇 개만을 가지고서도 광야의 전투 종족인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뿐이에요? 아닙니다. 신명기 8장 4절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지난 세월들을 다 회고하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지내왔던 겁니다. 저들이. 그런데도 믿지 않은 겁니다. 저들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공기같이 당연하게 여겨졌는지 저들은 도무지 감사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르비딤이라는 지명을 아예 무리바와 마사라는 이름으로 바꿔 불러서 그때의 잘못을 기억하게 해도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해야 저들이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시편으로 만든 이유예요. 노래로 만들어 부르기까지 한 겁니다. 잊지 않으려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시편에서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절로 5절 말씀을 쭉 보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다. 땅의 깊은 곳과 산들의 높은 곳을 다 소유하시는 분이시다. 바다도 만드시고 육지도 지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요 소유주시요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이 저 하늘 어딘가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과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면서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같이 그들을 기르시고 목자같이 그들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와 늘 함께 계시면서 지팡이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막대기로 위험에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무한하신 사랑 속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가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시편 시인은 8절에서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게 되면 순서가 어떤가 하면 하지 말라 딱딱하게 너희의 마음을 이렇습니다.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제일 먼저 나와요. 이게 뭘 뜻합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을,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것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결과가 너무나도 참담하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이 사울 왕 때부터 왕국이 됐는데 그 얼마 후 어떻게 됩니까? 둘로 쪼개져서 끝없이 싸움박질합니다. 출애굽 선조들은 40년간 서로 싸웠는데 그 후손들은 400년 넘게 서로 싸운 거예요. 그러다가 둘 다 망해버려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말처럼 죄가 점점 커져서 결국 패망하고 만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요. 르베딤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서로 다툰 것을 4일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 4일을 회개하고 화해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 내내 서로 싸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40년의 갈등을 청산하지 못한 채 서로의 마음에 앙금을 남겨둔 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나라를 세우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 같이 어울려 살게 됩니까? 아니에요. 또 편을 갈라서 400년간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결국 다 망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건만 안 계신다고 의심하고 시험했던 것을 느끼는 그 순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길이 보입니다. 화해의 길이, 하나 되는 길이,
그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사람의 인위적인 화해의 시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회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늘 내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과 감사의 회복이 먼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화해의 길을 따라서, 그 빛 아래서 보여지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갈 때에 진정한 화해가, 하나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하게 되면 결국에는 똑같이 갈라지고 싸우는 일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까? 부부간에나 부모와 자녀 간에나 형제끼리, 성도 간에 갈등과 다툼이 있나요? 그게 정말 그 사람이 나와 달라서, 또는 나는 잘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잘못해서 그런 거라 믿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곧 진리이셔서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다시 한번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시게 될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라는 것을,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내 행동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와 다르지 않게 나도 틀렸다라는 것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싸움의 근본 원인인 미움과 시기를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도, 곧 십자가 사랑만이 하나님과 또 사람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실 거예요. 바라기는 지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4일이 40년 되고 40년이 400년 되지 않도록 미운 사람이 있다면, 분쟁 중에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행위를 비춰보시기를, 그리고 말씀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회개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실 거예요. 내가 죄인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계셨다라는 그 사실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또 보게 되실 거예요. 빛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화해로, 회복으로 하나 되도록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빛을, 사랑의 빛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아침 해가 밝아오듯 우리 마음에도 믿음과 감사의 빛이 밝아오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밝은 눈과 맑은 마음으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오늘만 아니라 우리의 나머진 모든 날들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건만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좋고 나쁜 일들로 말미암아 눈엔 보여지고 우리 마음엔 느껴지고 손에 쥐어지는 것만을 가지고 원망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들 수도 있는 이런 생각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가 되는지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시편 시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들 수도 있는 마음이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마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온갖 힘들고 어려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람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일 너머에, 그 사람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심하지 않는, 시험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환경을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사람은 우리의 뒤통수를 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내게 선이 되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던 예수님처럼 온전히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 마음으로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을 드렸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 주옵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가운데 거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열매를 거두고 믿음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의 마음에 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심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평안히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한마음 환경 축제를 위해서, 또한 대신방하는 가운데 있는데参방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한 신방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